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에 성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너무 힘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죠. 가정의 붕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다 보면 이제 사회도 붕괴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고, 이미 뭐 사제나 수도자 성소가 감소하고, 또 본당에 또 와 보니까 이제 현실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까? 저희 후배 신부들이 사목을 하게 될 때 정말 힘이 많이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한 현실이지만 특별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방책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하는 게 참 가슴 아프죠. 우리나라 혼인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근 몇 년 동안 뭐 500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썼지만 계속 출산율이나 혼인율은 감소하는 이런 때에 성가정 축일, 일단 결혼을 해야 성가정을 이루든지 할 텐데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와중에 성가정 축일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헤로데가 아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더 영성이 깊으신 성모 마리아께 나타나야 되는데 하느님은 안 그렇죠. 항상 질서이신 거죠.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 벌써 이런 얘기하면 요거 안 들어야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느님도 삼위일체이신 분이시지만 하느님 아버지가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몸이고, 몸은 머리에게 순종해서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녀인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퇴색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집값도 비싸고 학원비도 비싸고 집값이 좀 현실화되고, 아무래도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고, 또 경쟁, 서로 이제 어떤 더 좋은 지역에 살아서 뭐 전세가 뭐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전세 가지고 조금 지방 도시 내려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데서 전세 월세 살면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좁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약간은 그 지역에서 산다는 어떤 학군 좋은 뭐 이런 훌륭한, 그렇게 살아야 엄마 아빠로 인정받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그 피해를 너무 크게 봐야 하는 상황이 이제 뭐 지금부터 시작했고 곧 닥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 혼인,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델의 부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델.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 예수님이지만 하느님이지만 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 가정에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또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하느님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인간이 되셔서 배운 이 가정이 있어야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성가정의 모델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성당에서 성가정 이제 축복장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연히 아시죠?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를 거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사목회도 하시고 자녀들은 또 신앙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성가정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모델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델이 없으면 한 개인으로서는 뭐 모기나 뭐 기생충은 모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남의 것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피를 빨아먹으면 되는데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 모델과 이제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무리 생활을 하려면 뭐 적어도 1, 2년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 이상은 2년인가요? 3개월? 6개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상 있지 않으면은 이제 입질도 많아지고 불안하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은 한 2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만큼 끈끈한 가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가 모델을 배워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의 가정이라고 치면 그 가정이 어떤 그 옛날에 뭐 수박을 막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과일을 막 하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그런 어떤 뭐 쇠로 된 이런 거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 그 안에서 과일이 자라나면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어떤 가정이 되려면 그런 어떤 모델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성가정의 모델을 옛날에는 성가정상도 많이 사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가정에 가보면은 성가정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좀 잔인한 이야기. 30대 남성 타카이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마보이, 자기의 모델이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끌어주고 지금 은행원의 아주 이런 간판 스타 정도가 돼서 많은 여성들이 저 사람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어떤 이런 모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계획범죄로 살해를 해요. 아이를 낳고 아내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의 어떤 이끌어주는 모델이었어요. 삶이었죠. 근데 아내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힘이 빠지고 산후 우울증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그동안 엄마가 이끌어줬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범죄를 하자.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범죄를 짜서 막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전단지도 돌리면서 아내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일본 열도를 참 그런 충격에 빠뜨렸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모델도 없었고 그게 엄마였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모델도 없었던 거죠.
그거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을. 그 박상훈 저자인가요? 그분의 왓칭 2에 보면 이런 실험이 나와요. 이제 A 부류, B 부류, C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A 부류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거를 막 심어주죠. 너희는 이 문제를 뭐 그냥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너희들은 능력이 뛰어나니까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아주 무한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고 1번 그룹, 2번 그룹에게는 그냥 닥쳐서 문제를 풀게 만들고 3번 그룹에게는 이제 분명히 해답은 있다. 이런 걸 알려줘요. 해답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1번 그룹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풀 수 있다. 3번 그룹은 해답은 있다. 2번 그룹은 그냥 닥쳐서 이렇게 하게 만든 어느 그룹이 문제를 가장 잘 풀었을까요? 그리고 인내롭게 풀고 끝까지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기한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이게 닥쳐서 한 그룹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해답이 있다고 한 그룹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한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그룹일까요? 1번 그룹이 제일 먼저 포기했다고 합니다. 무한 긍정.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잘 될 거야. 우리는 어차피 뭐 혼자 살아도 잘 되고 결혼해도 잘 되고 왜 우린 사랑하니까. 뭐 결혼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그런데 무한 긍정.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린 사랑하니까. 해서 결혼을 해봤더니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아니야. 이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금방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황혼 이혼도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이 모델 분명히 이제 해답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들은 도대체 해답은 있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자꾸 바꿔 나가면서 끝까지 그 문제에 매달려서 결국에는 풀어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재밌는 거죠. 분명히 해답은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룹 닥치면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면 살아가다가 보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왜?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본 것도 처음이고, 자녀를 낳아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본 것도 처음이고, 나중에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랬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황혼이혼이나 그냥 아이고 내 자식들을 저때 학원 보내지 않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앙교육 시켜도 지금 열심히 학원 보내고 내가 했을 때보다 뭐 훨씬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마보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잘 못 살아가게 돼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떤 모델,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뭔가 해답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 거죠.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OECD 국가 중에 뭐 우리가 뭐 출산율 꼴찌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나라가 하느님의 뜻과 가장 잘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가장 천국에 가까운 곳이겠죠. 그런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이등과의 차이도 격차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할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델들이 있는 거죠. 가정의 모델들이. 만약에 부모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은 뭐 다 있죠. 근데 뭐 특별히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가 아들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를 덮여드렸던 나머지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식탁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항상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를,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엄마가. 이런 모델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아요. 왜? 가장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이 영어권이 아닌 영어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사람들이 선택했던 거는 mother예요. mother. 엄마, 어머니, mother. 그러면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70위권에 안 든대요.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호박, 펌킨이 30몇 위, 아름다운 단어에, 캥거루, 이런 것도 40몇 위가 되는데, 아버지는 70위권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유태인들은 이런, 가정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자녀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죽여요.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느님 거다. 그러니까 그 가정, 이 유태인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8일째 되면 할례 받고 하느냐고 자녀 봉헌하고, 성모님도 어렸을 때 성전에 봉헌되지만 또 예수님도 12살 때 이제 성인식 할 때 다 봉헌하는 거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삶의 모델을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성인이 되면 하느님을 모델로 삼고 살도록 하는 모델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가 고르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보내서 레베카를 이렇게 구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혼인하는 배우자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혹은 위에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분들이 선택해준 이 배우자를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칫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럼 나는 내 소원만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정해주고 부모가 정해줬다고, 사회가 정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회를 혹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그 이혼을 하는 것이 그 이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일단 둘을 얻고 그중에서 또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서로 12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녀를 안 낳는 것이 너무너무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어떤 그 성경 안에는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2천만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노벨상 탓하고 미국 좋은 대학교 30% 이상 교수직들 30% 이상 모든 문화나 금융이나 돈이나 이런 거 싹쓸이 하고, 이게 이제 그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왜? 뭐가 있으니까. 모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모델이 있잖아요. 이 모델이 있잖아요. 이 성가정.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의 머리는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결혼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고 또 정결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의 어떤 이런 정결함을 지켜주면서 아내가 동정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순결해요. 오히려 그런데 성가정이란 말이에요. 성모님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남편이 이집트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성모님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한다니까. 또 자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로부터 배워가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부모로부터 배우지만 결국에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왜 나를 찾았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독립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가장 완전한 가정의 모델인데, 이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부류 다 잘 될 거야 결혼하면, 두 번째 부류 닥치면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후회가 있고 안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 성가정의 이 모델이 정말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던 그 가정의 그 모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또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이 성가정의 어떤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성장을 해 나가려고, 가장 사랑이 완전한 이 성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라도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이 있다라는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면서 주위 사람들이 또 그 모델을 삼아서 더 성가정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뭐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저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